사도행전 23장 11절 그리고 31절에서 35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르들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소생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아멘. 자, 바울을 도우신 하나님, 시작.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도우신 하나님 2 이렇게 잡았어요. 전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다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나 불행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나는 병에 걸려서 죽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행발은 다르게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조차도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인들을 볼 때면 솔직히 목회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요, 이런 우리의 삶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간에도 다 누구든지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니까 이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오는 거고,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죠. 선교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돌아왔을 때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 대환영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지를 아니하고 환영은 고사하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지난주 설교 복습. 첫째,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다 그랬죠.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다. 11절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감격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학벌도 가문도 다 팽개치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환영은커녕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 어떻습니까?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유대인의 최고의 권력기관인데 거기에서 예수님도 사형을 내렸던 곳이에요. 그러면 이 바울 정도야 진짜 세 발의 피죠. 그런데 그 회원 중에서 바울을 돕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그런데 바울을 돕는 분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날 밤에
진짜 캄캄한데, 앞길이 캄캄해요. 도무지 헤쳐서 나갈 수가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었다. 그래가지고서 해주셨던 말씀 뭐라고? 지난주에 다르세요. 시작. 담대하라. 담대하라. 헬라말로 다르세요 그랬잖아요. 용기를 가져라. 힘을 내라. 여러분 다르세요. 다르세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바울이 이렇게 환난 당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 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이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바로 담대하라, 다르세요, 이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다시 복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바울에게 협력자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협력자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비밀 결사대가 40명이나 있었어요. 40명이나 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40명이 나타나서 이 결성을 했다는 거예요. 영락없이 죽게 된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어디에 나가게 되면 칼에 찔리든지 돌에 맞든지 이렇게 지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바울의 조카가 알려주게 되었고, 이 상황을 천부장에 이야기를 하고, 그러게 되니까 이 백부장의 이 군사들이 470명이나 동원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돕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삶이 힘들 때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를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붙여서, 어떤 사람을 붙여서라도 우리가 결탄코 낙심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게 되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세 번째, 사도 하나님은 바울을 또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설교, 하나님은 바울을 인도해 주셨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도해 주셨다. 33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죠.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이사랴까지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통상적으로 죄인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죄인의 몸으로 가고 있어요. 복음 전했다라고 하는 그거. 죄인의 이 몸으로 호송이 되면, 군사들이 동원이 되면 누구를 감시해야 돼요? 죄인을 감시해야 돼요? 세상 사람을 감시해야 돼요? 죄인을 감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반대 상황이에요. 혹시나 죄수가 어디로 도망을 갈까 이렇게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죄수를 해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죄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부장의 군사 470명이나 동원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려고 하면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총독이 벨릭스인데 가이사랴에 관저가 있었어요. 이 가이사랴는 로마의 행정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한 100km 정도. 100km 정도니까 우리가 차로 요즘으로 간다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때는 뭐 자동차가 없으니까 말 타고 낙타 타고 걸어서 가든지 뭐 이렇게 되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리죠.
뭐 여기서 우리가 광주까지가 보면 한 80km, 7, 80km 정도 되니까 좀 더 넘어 담양까지 정도 되는 그런 거리죠. 자, 그런데 이 가이사라가 어디냐면, 자, 한번 지도를 보시죠. 이게 가이사라예요. 이게 지중해입니다. 이렇게 지중해예요. 그리고 가이사라가 여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가 한 100km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로마가 여기예요. 저 위가 이게 로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가이사라가 항구 도시인데 여기가 로마의 행정수도란 말이에요. 여기서 배를 타고 쭉 가게 되면 이 로마,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예루살렘의 또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틴 지역의 어떤 무슨 이런 것들을 착취해 가지고 로마로 이렇게 보내는 데에 이 항구 도시가 필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행정 수도를 거기다가 이 가이사라에다 놔두게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라까지 이 백부장의 군사들이 동원이 되어서, 천부장의 군사들, 백부장의 군사들이 동원이 되어서 이 가이사라까지 안전하게 이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에서,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게 되면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호송이 돼야 돼요. 로마로 호송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만만한 항해가 아니에요. 만만한 항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에서 가가지고 이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까지 가는데 하필이면 가서 바람이 불었어요. 광풍이 불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태풍 분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 배들이 전부 다 철선이로 돼 있지만은 옛날에는 목선이잖아요. 그리고 무슨 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잖아요. 전부 다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렇게 이 지중해를 건널 때 광풍을 만났으니 온전하게 갈 수가 없죠. 배가 파손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배가, 지도를 계속 놔둬. 배가 이렇게 쭉 해서 가게 되는데, 이 항구쯤에 가게 되니까 선원들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배까지 전부 다 놔둬버리고 도망을 치려고 한 거예요. 배가 파손이 되고 이 자기네들의 목숨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싶으니까 이 배조차 전부 놔두고 도망을 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배는 파손이 되게 되면 저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14일 동안이나 표류를 해요. 그러다가 어디 섬까지 가게 되면 이 봐보세요. 여기가 이제 그 멜리데 섬이에요. 멜리데 섬에 표류가 된 겁니다. 로마가 이제 가까이 꽤 왔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았다 싶어가지고 섬으로 전부 다 기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추우니까 불을 폈습니다. 불을 폈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독사가 나와서 이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에서 겨우겨우 목숨 건져서 사도 바울이 섬에 올라왔는데 불을 피하는 순간에 독사한테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섬 주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다에서는 구조되었으나 이제 당신 죽었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독사를 그냥 털었어요. 물고 있는 독사를 털었어요. 그런데 안 죽고 괜찮아. 여러분, 독사가 물리면 죽어야 되잖아요. 독이 퍼져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멀쩡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 독사에 물렸어도 불사조처럼 살았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 멜리데 섬에서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바로
이 로마로 보내야 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었다. 자, 27장 24절 말씀 한번 성경 보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랬어요.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되는데 항해하다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배에서 죽어도 안 되고, 독사에 물려도 죽어서 안 되고, 사자한테 물려도 죽어서 안 돼. 하여간 살아야 돼. 왜? 로마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로마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왜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느냐? 왜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 로마는 당시에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도시 한번 구경 한번 가야 되겠다? 구경 가고 싶어서? 관광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아니면 이 로마에는 당시에 이 최고의 철학자들이 있었고요, 건축가가 있었고요, 천문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밑에 가서 어떤 공부를 해보겠다, 연구해보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는 당대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 거대한 로마의 제국에 복음의 깃발을 꽂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무슨 관광도 아니고요, 가서 무슨 학문을 연구해 보겠다, 그래서 이 로마에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세계 최대의 이 도시에서 복음의 깃발,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불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로마가 어느 정도 당시에 컸느냐면, 주 110년경, 주 한 110년경, 지금이 우리가 2021년이니까 한 1900년 전, 주후 한 100년경에는 어느 정도 컸느냐면, 나라가, 우리가 이제 로마의 유럽의 지도를 쭉 놓고 보게 되면 나오는데, 지금 이 지중해만 보였습니다만은, 영국이 있죠, 스페인 있죠,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 지역 전부 다 점령했습니다. 로마가 다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나오면 터키, 그것 뭐 당연히 점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나오게 되면, 이집트, 뭐 리비아, 그 다음에 알제리, 북아프리까지 다 지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가서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얼마만큼 큰 나라냐. 한마디로 말해서 지중해는 자기 집 앞에 호수예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다 보이는 곳은 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 지금 여러분, 미국이나 미국이 땅덩어리가 크다, 중국이 땅덩어리가 크다 하는데, 그보다도 훨씬 땅덩어리가 큰 그런 곳.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꽂힌 게 뭐냐면, 저기에 가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야 되겠다. 로마의 가장 핵심적인 심장부인 이 그 거대 도시, 거대 제국인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이 도시인 로마에 가서 복음의 깃발을 꽂아야 되겠다. 이래서 어떠한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내가 로마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가장 안전하게 바로 로마로 인도해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발을 딛기도 전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비밀 결사대 40명에 의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부장의 군사, 백부장의 군사 470명을 동원을 시켜가지고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게 되었고요.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서 죽게 되었고, 섬에서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백부장의 군사들을 동원시켜 주시고, 광풍을 피해서 섬에 도착하게 해주시고, 또 독사에 물렸지만 이 독사의 독을 제거해 주셔서 이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게 되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해 주시면 어떤 것이 우리를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진하고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된다. 11절 말씀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그 다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로마에 보내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된다. 그런 목적하에서 보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 증언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절박하게 또는 진지하게 호소하다는 뜻이에요. 호소하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호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적에 누구에게 말할 때 건성건성 하는 것이 아니고 심각하게, 진짜 눈에서 피가 나오게, 눈물이 그냥 푹 쏟아지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심장이 그냥 팍 쪼이는 듯한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일컬어서 여기서는 증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면 누가 환영해 주는 사람 없어요. 역시 예루살렘처럼 로마에 가면 그를 잡아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에 구금되어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이 로마의 상황은 그리 눅눅하지를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인데, 네로 황제 여러분 어떤 인물입니까?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네로 황제에 하게 되면 기독교를 핍박했었던 인물. 자기의 이복 형제를 죽였죠. 친어머니 이 아그리피나를 죽였어요. 자기의 친어머니,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 황제로 만들어줬던 이 아그리피나를 죽였습니다. 참, 세계사를 보게 되면, 세계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요, 보면서도 그래요. 여러 번 아그리피나가 죽을 뻔합니다. 심지어는 어쨌냐면 독사를 시키려고 버섯에다가 이렇게 무엇을 먹으니까 안 먹어요. 그리고 먹고 나서 토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눈치챈 네로가 아우 죄송하다고, 진짜 나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섬으로 불러요. 섬으로 불러가지고 위로의 잔치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려보내요. 보내는데 자객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배를 파손시켜버려. 펑크내게 만들어. 물이 들어오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지중해에서 죽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 아그리피나가 수영을 잘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살아나버렸어요. 살아나가지고 편지를 보내 아들한테, 네로한테, 나 살았다. 그러니까 자객을 보내가지고 내 어머니를 죽여라. 자객이 딱 자기 방에 들어왔어요. 아그리피나의 방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객인 줄 알죠. 그러니까 이 아그리피나가 배를 열어주면서 여기를 찔러라. 네로가 여기에서 나왔으니까 여기를 찔러서 나를 죽여라. 그래서 그때 죽어요. 세상에 자기 친어머니를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자기 왕비 옥타비아를 죽여요. 왕비를 죽여. 그러니까 이 포베아라고 하는 또 여자가 생겼어. 그러니까 자기 왕비가 걸림돌이요. 이 포베아를 자기 아내로 삼아야 되는데, 그래서 옥타비아를 죽여요. 차, 그리고 자기 스승 세네카를 죽이고 했대요. 이래서 굉장히 여론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런 여론이 좋지를 않는데 64년, AD 64년 7월 18일에 로마가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뒤숭숭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 볼까 생각을 하다가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당시의 기독교는 굉장히 성장하는 그런 종교, 그러면서도 로마의 이런 쾌락이라든가 세속주의를 반대했고 황제 숭배를 이렇게 반대하게 되니까 기독교가 눈에 가시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이 화재 사건, 로마 시내가 2분의 1이 전소돼 버려요. 일주일 동안 불이 계속 번져요. 그래서 이 여론이 굉장히 흉흉한 이런 상황에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여론몰이를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무수하게 그때 처참하게 이 살해를 하게 돼요. 그 가운데에서 결국 이 사도 바울도 참수형을 당하게 되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은 AD 한 67년경에 순교를 합니다.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데 바울이 피의 복음을 뿌린 지 250년 뒤에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어요. 이 콘스탄티누스 이제 언젠가 시간 되면 한번 그 얘기를 하겠네. 헬레나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신앙,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나가는데 십자가가 보여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자기가 승리하게 되고 황제가 된 뒤에 기독교를 나중에는 인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서 기독교가 굉장히 당시에 성장하게 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피의 복음을 뿌린 지 250년 뒤에 이처럼 기독교가 굉장히 성장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인도해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여러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마다, 그리고 자녀들마다, 바로 일터마다 바울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협력자를 붙여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과 자녀, 그리고 건강, 사업의 번성을 위해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